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캠프입니다. 아, 목사님 캠프파이어 하는 겁니까? 캠프?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죠? 캠프가 도대체 뭡니까? 아, 이거는요, 원래 캠프라는 용어는 여러분이 조금 이제 군대 용어 같은 걸 아시면 아시는데, 이게 의정부에 가면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러면 캠프 캠프 동두천에 가도 이렇게 하면 캠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캠프는 뭡니까? 거의 기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약간 여기서 말하는 캠프는요, 어떤 전략적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요, 여기가 한 해발 고도 한 6,000 넘는 데다가 뭘 만들어요? 베이스 캠프라고 하죠.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요 베이스 캠프를 우리가 본부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 베이스 캠프에서 우리 히말라야 같은 영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서 캠프 1, 캠프 2,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이런 코스를 밟아서 그래서 정상을 탈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달고 이렇게 내려오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영화들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가냐면 한 방에 가기가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제 기지를 중간중간에 만들어 놓고 어떤 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딱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이 캠프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여기 기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요 캠프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냥 전도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그 현장과 지역 살릴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성 있는 전도를 하자. 약간 전략과 그 현장에 대해서 딱 맞는 전도를 하자. 그래서 이런 준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자라고 하는 전도를 전도 캠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쉽게 짧게 줄이면 캠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캠프는요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상 캠프, 이게 전도라는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가 이 전도 캠프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 이 1시간에 여러분 전도 캠프가 뭐다라고 이해시키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낚싯대를 갖고 가서 낚시를 하면요, 물고기 한 마리씩 낚죠. 많이 낚으면은 바늘 여러 개 달린 거면 2마리 낚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한마디로 어망을 딱 가지고 한 지역에 쫙 까는 거예요. 우리가 원양어선이 가면은 원양어선은요, 이렇게 딱 우리가 얘기하는 음파 탐지기로 참치떼를 찾고 이렇게 찾죠. 찾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소나를 딱 쏴서 걔네들 이렇게 착 찾아내서, 그래서 걔네들이 딱 있는 지역에다가 작은 배가 그물을 쫙 둘러요. 그리고 딱 둘러갖고 딱 내려버리면 그게 딱 걸리면은 따다다다다닥 올리면은 그물에 걸려서 바바바박 올라와요. 그럼 올라오자마자 다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빼갖고 냉동고에다 바로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시스템이. 혼자서 낚싯대 들고 가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300kg짜리 200kg짜리 참치 한 마리 낚았다가 하면 우와 하고 오지만 그래갖고는요 이렇게 상업적인 걸 할 수가 없죠. 이게 전도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사실은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현장입니다. 또 내지는 가문도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도 현장입니다. 이런 데가 다 현장이잖아요. 이게 다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현장에 딱 갔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전도를 잘 못하고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요 전도가 언제 안 됐냐, 내가 왜 전도를 못했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전도할 마음이 없어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제가 친구한테요 전도를 최대한 한 게 뭐였냐, 우리 이제 지금 음악하고 있는 친구인데 일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교회 어떻게 했냐, 야 교회 가자 하고 끌고 왔어. 그럼 제 옆에 앉잖아요. 그 예배 시간 졸아요. 그러면 제가 제 다리 두 사이에 껴갖고 졸지마 하면서 막 줄이를 틀고요. 막 엄청 괴롭혔어. 그래도 얘가 착해갖고 막 교회로 왔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막 이렇게 와갖고 막 교회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얘가요 딱 보면은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그때 못 졌죠. 왜냐면 그때 이렇게 복음이 뭐다 이런 걸 정확하게 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장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현장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현장. 내가 일단은 뭐예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났어. 이런 상태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른 사람이 복음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지금 어두운 현장이라니까요. 사실은 나도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도 12가지 문제, 나도 창세기 3장 문제, 나 중심의 문제 딱 시달려서 막 인간관계도 문제 생기고, 내 일에 막 한계도 막 보이고, 막 할 수 없는 막 많은 것들이 나와서 내가 이미 어두워져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짜증나. 내가 너무 답이 없어. 막 일을 하고 막 많은 걸 하는데도 막 거기서 막 방황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무슨 전도는 전도예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딱 물어보니까, 대학생들이 딱 뭐는, 애들이 이게 얘기하는 거 포럼을 딱 들어보니까 전도 생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헐레벌떡 정신없이 그냥 학교 막 헐레벌떡 가요. 기도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막 수업 막 들어요. 그 점심때마다 막 친구들 만나면 막 밥을 먹어요.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정신없이 수업 들어요. 그리고 오후에 또 가고 막 학교에서 좀 공부도 하다가 또 정신없이 와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야, 1시간만 빨리 가라. 야, 조금만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이 누군지를 누려라. 왠지 아세요? 캠프는요, 정확하게 하면 흑암, 혼돈, 공허, 어두워진 현장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흑암, 혼돈, 공허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와 있대요. 그 어두운 현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빛이 들어가니까, 창조의 빛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버려. 모든 게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이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캠프예요. 아니, 캄캄함과 어두움이 만민을 가렸어요. 2절에 보니까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온 땅을 덮었대요. 어두워져 있다니까요. 근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 똑같이 빛을 얘기해요. 요건 뭡니까? 창조의 빛.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이 캠프라는 게 뭔지 제가 어느 날 이해가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그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를 복음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못했다니까. 왜냐? 개인화가 되게 중요한데, 캠프의 제일 첫 번째 캠프가 뭔지 아세요? 나 캠프인데, 내가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는 게 첫 번째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구원의 길 그린다, 아니면 복음 성구를 가지고 묵상을 한다, 그걸 가지고 막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여기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이 빛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캠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두운 현장에 제일 먼저는 나부터,
그래서 뭐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현장에서 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얻게 하려 합니다. 왜냐면 그 현장에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빛입니까? 재창조의 빛이. 다 죽어있는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빛. 요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요? 전도 캠프라 그러는데 사실 전도 캠프 내용은 깊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과 소금이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여기 분명히 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되라 그랬습니까? 빛이 다라 그랬습니까? 빛이 다, 소금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10가지 신앙말판 얘기하면서 뭐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 이름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거기 나를 왜 보내셨냐? 그 현장에 뭘로요? 선교사로. 그 현장은 뭐예요? 선교지로. 여러분 가문을 다 살리려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모든 생사화복,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잘난 척해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 잃어버리기 전에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딱 뭐 주는 거예요? 심판.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육신에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선택한 전도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요 정체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보세요. 요걸 잘 하셔야지 응답을 받아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지도자는 지도자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랩런트는 랩런트답게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정체성을요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나 딱 내가 눈을 혼자서 딱 감고 내가 딱 기도를 하는데 복음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요 빛이다 소금이다를 내 나름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게 좀 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직장에 갔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그 내용과 그 비밀을 만드셔야 돼요. 누리는 비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 정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특히 복음과 구원 중심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말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정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직장이잖아요. 그럼 직장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고 이 만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말씀이 정리돼서 누리기 시작한다?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안 믿는다, 뭐 남편이 안 믿는다, 아니면 여러분 식구들이 안 믿는 사람 있다, 신전 식구에 안 믿는 사람 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놓고 말씀을 정리해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리돼야 여러분이 기도 정리가 돼요. 왜냐면 복음을 딱,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구원의 길, 이게
정리를 하잖아요. 복음 성구, 언약 기도 이런 게 다 뭐냐?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게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 캠프에서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제일 놓치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놓치기 좋은 게요 하나님과 교제돼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뭐냐? 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과 깊이 여러분 교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잖아요. 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게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죠. 여러분은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현장에서 제가 군회를 갔어요. 군회를 갔는데 제 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군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제가 군대를 살리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저 고참이 나를 괴롭힙니다. 저놈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짜증나 죽겠습니다. 저 장교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만 한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기도예요? 응답해 주실 수 없는 기도라니까 오히려. 제가 그래서 딱 이제 거기서 요걸 이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딱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도 좀 겁대가리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뭣도 모르고 군대를 딱 가는데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는 군선교사 아닙니까?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연기도 가상하죠? 교회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정말로 부대가 척박한 곳에 가서 거기에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거 같다니까요? 겁도 없이. 그러기도 하고 딱 갔는데, 진짜요. 그 제가 딱 갔더니, 교회에 있는 대로 딱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뭐야? 여기 왜 교회가 있어? 나 교회 없는 데로 가게 해달라는데? 이거 응답이 아닌데? 이러고 있는데, 다시 본부로 차출됐는데, 본부에는 교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차 타고 나가야 돼요, 교회를. 그래갖고요, 제가 그때부터 딱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없으니까 또 군종제도도 안 돼 있고 막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요거 누렸어요. 할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요 요거 누리는 게 전부 다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군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요 하나님 난 여기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줍소 하고 누리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걸 정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간 부대가 뭐 부대 이름 얘기하면 보안에 걸리니까 뭐 부대 정비를 하는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부대를 딱 갔는데 그 부대는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1군에 있는 그 우리 지금 말 군 체계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 군사령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강원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오는 부대야. 이제 그런 이제 데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 딱 갔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것만 하고 있었거든요. 정체성 누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해요. 이등병을 딱 갔더니 그거 놓고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고참이 딱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어디서 뭐 하다가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 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뭐 저는 신학과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과 뭐 하는 데인데? 신학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야 그거 뭔지 한번 얘기해봐. 그래갖고요 그때부터 복음 얘기했다니까요. 병장님도 예수님 영접하시면 하나님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절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영접하고 막 군기 막 잡혀있는 상태에서 막 영접기도 시키고 뭐 지금 되게 웃겨요. 생각해보면 이등병이 어떻게 말년병장 막 영접을 시킵니까? 막 근데 그런 상황들이 딱 오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여기 살리러 온 군 선교사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래서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지 믿사오니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 정리가 된 거죠. 말씀에서 기도가 정리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고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시간표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사람교회를 왜 세웠냐? 여기 있는 지역 살려라. 너의 교회 주변에 있는 상계 8동, 9동, 10동 이런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복음 못 듣는 사람 많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살려라. 그래서 너희를 세웠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시작하면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딱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복음받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특히 개인에 따른 좀 기도 제목이 굉장히 디테일한 게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체성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 전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가 보여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전도가 되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걸 봤어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만 했는데, 이것만 정리해놓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용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에게요 딱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전도문을 여시는데, 진짜 제가 이걸 느꼈다니까요. 천군을 보내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구나. 진짜 이런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상상이 계십니까? 행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님이 제 옆에 딱 섰다니까요. 제 옆에 서갖고 막 얘기를 하고 가는데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 소대장님도요 3사관 학교를 나와갖고 원래 부사관 하다가 이제 장교가 되신 분인데 또 저한테 딱 물어봤는데 제가 또 복음을 또 행군하면서 전했다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별명이 뭐냐, 그때부터 별명이 최목사. 제가 목사 되기 전부터 목사란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기 때는 어린 최목사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정체성, 이게 전부 다예요. 요걸 누리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못 누리면요, 사실은 여러분 전도요 되게 쉬운 건데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못 누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에 조금만 일찍 가세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조금만 시간을 따로 두시라니까요. 여러분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예배자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내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걸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집에서 있으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살릴 건데,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전도도 정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자꾸 전도도 안 되고 막 시달리는 거거든요. 특히 가정주부들은 좀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가정주부분들은 좀 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도 바깥에도 좀 나오시고 지역 현장 나와서 일부러 구원의 길도 그리고 정리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뭐 집에 전도할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죠? 근데 사실 이게 복음을 진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전도 캠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 캠프를 시작하는데 요즘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하려는 전도가 첫 번째 전도죠. 성령 인도받는 캠프입니다. 이거 성령 인도받는 캠프는 뭐냐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맨 땅에 헤딩 같아 보이는 캠프고요. 그냥 아무나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 같아 보이는 캠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갖고, 야 현장에 나가서 합당하는 자를 찾아라, 70인을 보내갖고 70인들도 팀을 짜서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팀을 짜갖고 보내셨다니까요. 그런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현장에 가는 거죠. 현장에 가갖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상황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그 현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해야 되냐, 여기 사도행전, 사실 여기 안 적었는데 사도행전 16장 현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까지의 이런 현장인데, 사실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현장 전도를 할 때요, 사실은요 되게요 전도가 잘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예수님 영접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는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 현장 전체를 놓고 이번 시간표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 시간표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지역 전체를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전체를 이렇게 섹터를 나눠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수만큼 여러분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이 사람들 다 만나요. 오늘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30명을 만나요.
오늘 30명 만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시간표에 요 구원받을 사람이 내일은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내일은 요 사람이 영접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반드시 요거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성령 인도 받아서 준비된 사람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인 나를 준비해놨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전도받을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구원받을 자 요 사람과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만나져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가지고 뭐랍니까?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전도라는 거가요, 그렇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참 여기까지 나온다는 게 참 귀한데, 자 우리 뒤로 좀 가주세요. 네, 멋있는 랩런트들은 네 뒤로 우리 방에 가서 할렐루야. 자, 세계복음할 랩런트들 다 뒤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하면은 요 부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지역 현장에서요, 사실은요, 뭐가 좀 이렇게 잘 놓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전도 때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오늘 구원받을 자 있을 수 있다는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 여러분이 계속 만약에 주기적으로 전도한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에서 하나님이 오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는 전도로 해야 돼요. 찾는 캠프로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요, 합당한 사람을 찾는 전도예요. 그래서 요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 말로 하면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해갖고 예수 영접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지역에서 딱 준비해서 진짜 갈급하게 복음 필요한 사람을 찾고 기도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정말 전도하고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을 딱 예배에 놨다가 작정해 놨다가 딱 만나게 하는 아주 신비로운 캠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요, 그리고 감옥에요 간수가요 갈급해 있다가 막 자살하려고 했다니까. 이 사람이요 평상시에 제가 보니까 너무 자살할 만큼 갈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요, 나 정말 예수 믿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나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나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딱 시간표에 맞게 만나지는 전도. 요 전도를 우리가 체험을 하면요, 야 진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전명해. 예전에 유 목사님이 전도하러 현장에 딱 갔는데 그 제자들하고요 하루에 한 명씩 무조건 영접시키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전도를 한 명도 못해갖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용두산 공원에 올라간 거예요.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거기 공원에 올라가니까 어두컴컴해졌는데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길래 그 사람을 딱 만나갖고 바로 이 사람을 딱 만나갖고,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서 왔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막 눈물이 뚝뚝 흘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막 영접하더래. 그 영접하면서 딱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손이 한쪽이 없어. 그래서 손에 뭘 짚고 있는데 뭘 잡고 있냐? 자기 형수님하고 자기 가족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거기서 막 손 한쪽도 없는데 막 핍박을 받고 박해를 좀 받는, 그 좀 말로 막 상처를 좀 줬나 봐요. 그러니까 아 내가 죽어야겠다 해갖고 쥐약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요,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걸 들고 공원에서 막 울고 혼자서 막 울고 이러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가갖고 처음부터 가서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찌 말도 멘트도 그렇게 나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이 친구가 예수 영접한 거예요. 딱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박수를 못 치잖아.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박수를 치. 그러면 막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막 찬양하다. 아 그때 복음 안 전했으면 어떨 뻔했나.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예배 놓은 사람. 근데 하필이면 누굴 만납니까?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지역에 갈급한 사람 만나게 없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거를 진짜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붙이실 줄 믿습니다. 특히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캠프는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진 사람이든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의 집을 중심으로 아니면 업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자와 그 제자가 있는 시설, 장소죠.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말씀 운동을 여는 거예요. 어떤 말씀 운동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하는 말씀 운동의 장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캠프를 딱 할 때는요,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 지역 전체에서 우리 집이다. 그러면 요 집에 있는 여기에서 우리 말씀 운동합니다 하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은 이쪽에 다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거죠. 때로는 여기 안에 연결된 사람 중에 아픈 사람 있다, 좀 복음 필요한 사람 있다, 약속해갖고 방문을 하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관계된 요 제자를 중심으로, 여기 모여지는 사람들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 필요한 사람을 계속 찾아 나가는 전도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캠프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팀이냐?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정말 예수 영접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아, 내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예수 믿을 때, 아, 이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도록 불렀구나. 이런 뭔가 답을 가진 사람들이 딱 팀이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아, 근데 복음 정말 필요해,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살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해야지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요, 여러분이요 말해주지 않으면요,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예수님 믿고, 믿어야 예수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질 못해요. 왜 못 불러요? 말하는 자가 없어. 전도자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팀을 구성해서 그 팀이 뭘 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 지역에 내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말해준데, 희한하죠? 여기서는 지역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든 뭐든 전체를 대성한다면, 이때는 주로 관계나 내 이게 집이나 내 그 시설 있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듣도록.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온 사람들이 또 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다락방이라는 말씀 운동을 열었다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오는 사람들한테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없냐? 우리 이런 사람이 있으면 복음 듣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럼 데리고 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 사람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뭐예요? 거기 있는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놨습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딱 모아갖고요 정확하게 마가다락방에서 모이게 하신 거죠. 그게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또 성경에는요 중요한 중직자들이 서니까 중직자들이 저녁에 퍼져갖고 뭐합니까? 저녁에서 말씀 운동을 까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런 것들 중심으로 제자와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 열었더니 거기서 계속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도행전 13장 1절, 16장 15절, 17장 6절, 18장 14절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 특별히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 야손의 집, 이런 집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런 제자와 시설, 루디아의 집, 제자와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집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집과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캠프다. 시스템 캠프.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고 복음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는요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순회하면서 그 복음 들을 사람을 찾는 순회하는 캠프. 그래서 요거를 했던 게 뭡니까? 바로 바울의 전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부터 19장까지 보니까
요런 순회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 이런 지역을 막 순회를 해요. 순회를 하면서 뭘 하냐면은 거기서요 요렇게 해요. 성령 인도 받아서 제일 먼저 회당에 가갖고 제자를 찾아요. 제자를 찾아서 거기서요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는 전도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오늘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요 부분 두 가지가 응용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나중에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그래서 바울이 요걸 하면서, 그리고 성경에는요 요거 하면서 사실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한 시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문화라는 걸 중심으로 캠프하면 되게 좋아요. 우리 대구죠. 대구에 우리 조원수 목사님 교회 이제 조인주 장로님이 하시는 게 그 내일 하시는 이제 팀이 있잖아요. 그 팀이 완전 전도팀, 완전 제자 개인화된 팀인데 그 팀들이 뭐 하냐? 다 그 멤버들이 다 누구냐면 전도된 사람들. 전도된 사람이 전도 특공대들이 딱 모여갖고요. 그 사람들이 내일 하러 온 사람 한 명 한 명을 놓고 진짜로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으로 소통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술집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완전히 이제 그런 쪽에서 이렇게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원수 목사님 교회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으로 누구든지 다 살리는 거예요. 거긴 장로님 중에 조폭 출신도 있어요. 저는 딱 들어보면서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는요 선교회 이름이 뭐냐? 라합 선교회가 있어요. 라합 선교회 아십니까?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은 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천해 보이는 기생.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저녁에 예배, 수요 예배 드리고 출근해. 어디로? 술집으로. 근데요 술집 가서요 막 진짜 술 마시러 오고 막 그냥 막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또 복음 전한대. 술 따라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술 따르지 말아야지. 근데 이분들은요 술 따르면서 복음 전해.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이제 되게 많은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막 돌아오기도 하고, 저는 이런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복음은 모든 걸 다 살리는 거다. 물론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진짜 너무 치명적이고 막 영적으로 막 지장을 주고 이런 것들은 치유되고 변화돼야 될 부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저는요 문화 캠프, 사실은 그것도요 작은 문화에서, 이것도 내일도 하나 문화거든요. 예술이잖아요. 그것도 손톱을 하고 이렇게 저는 그거 되게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는 그런 건 이게 한마디 세상 말로 하면 젬병인데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예술적인 거. 근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체육,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IT, 그리고 또 7현장, 저 여러가지 있어요. 뭐 7지역 현장도 있는데 좀 우리가 NGO, 또 복지, 그리고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뭐 미자리, 문화, 난민, 탈북자, 엘리트, 치유, 뭐 여러가지 있는데, 뭐 요즘은 7지역 현장도 나죠. 요 7지역 현장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렇게 TCK 뭔지 아십니까? 제3세계.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야. 얘는 뭐야? 엄마가 필리핀 사람, 아빠는 한국 사람.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세상 말로 하면 막 튀기라고 막 하면서 막 놀리잖아요. 막 너 혼혈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좀 이렇게 하면서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이제 정체성. 그러면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이런 제3세계 이런 있는 친구도 많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버려져 있는 재앙지대에 있는 막 그런 사람도 많아요. 막 범죄에 빠져 있고 막 무너져 있고 이런 사람 많은데, 요런 현장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문화를 잘 이용하면, 근데 옛날에 보니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로마를 정복한 게 문화 캠프예요.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냐면 로마는요, 로마 당시의 문화가 귀족들이요 주로 어떻게 했냐면 하도 타락을 해갖고 얘네들이요 먹을 걸 먹다가요 이제 다른 거 좀 진미를 많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먹을 거 먹다가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소화를 안 시키고 다 이렇게 토로했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걔네들은 항상 이렇게 목욕하고 막 이렇게 음식 먹고 뱉고 그리고 뭐예요?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요런 것만 하고 이제 귀족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그러고 다녀. 귀족들. 그러니까 자녀는 누가 키워요? 노예들이 키우는 거예요. 근데 노예 중에 학식 있고 많이 배우고 했던 노예들이 주로 누구였냐? 유대계. 유대계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거의 다 배워요. 그리고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걸 잘하는 거예요. 왜? 회당이란 문화가 있어서 이미 회당에서는 그리스 로마에서 배우는 그런 문답식 교육을 다 하고 있었고, 그냥 교육적으로 발전이 돼 있고 막 여러 나라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사로 누굴 많이 썼어요? 유대인들 많이 썼는데 우리 유대계 사람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로마 귀족들 자녀들을요 복음화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렘넌트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자들 남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물고기 그림 그랬잖아요. 예, 이 물고기 그림이 헬라어는 익투스라 그러거든요. 그 익투스 그 철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뭐 주 뭐 이런 내용들 하나씩의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표시가 이 물고기 마크였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 마크를 그리면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주인으로 사는 사람.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로마 시대에는 그 뭐였죠? 카타콤인가요? 그 뭐 이렇게 지하에요. 굴을 파놨어. 거기에 들어가 갖고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를 어떻게 지나다녔는지 지금도 몰라. 그래서 잘못 일본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잘못 카타콤 들어갔다가 거기서 신혼부부가 죽어버렸대요. 못 빠져나와갖고. 그런 이제 굴에서요. 막 어떤 사람은 막 도망가갖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막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문화 캠프를 가지고요 로마를 조용히 이렇게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예능, 체육, IT 모든 현장에 복음을 갖고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살리라는 하나님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나는 이런 것들에 뭘 가지고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문화 이런 것 좀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딱 가지고 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주고 도울 것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키는 뭐냐? 다른 게 아니야. 이거예요. 지속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해도요 사실은요 지속할 수 있는 여기 제자, 사역자, 시스템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 사역자, 시스템을 어떻게 남기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남습니까? 현장에 딱 가서 좀 병든 사람, 갈급한 사람, 좀 굉장히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 될 사람. 분명히 병든 사람인데 하나님이요 요 현장에 병든 사람이요 딱 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여기 청년들, 남자 청년들 굉장한 제자라고 보고 있어요. 왜? 분명히 병든 시간표였는데 이들이 많은 병든 사람 살릴 것이다. 왜?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이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나중엔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어요.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복음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래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약속을 잡으시라니까요. 왜 사람들은 대부분요 내가 연약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캠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와서 그 빛이 와 있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누가 제일 강하다고요? 그리스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캠프가 되고 잘나서 사람 살리고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복음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딱 오늘 지금 처음 기도 시간에 뭐 꺼내시냐? 복음 누릴 수 있는 기도문 딱 꺼내세요. 이제 기도 하시는데 딱 복음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현장 살려야겠어요. 내 가정도 살려야 되고 내 주변 사람도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겠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빛의 축복으로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신분 권세 사용하시면서 정말 흑암을 꺾으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 난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우리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주신 것들 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깨달은 부분 가지고 같이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